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이번 주의 주제 단어는 35장 1절에 나타나는 요 온해중을 모으고라는 요 단어 모으고, 그래서 바야크헬인데 바는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라는 뜻이고, 야크엘 할 때 뒤에 가할이라는 단어가 모임 내지는 교회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으다, 회중 이런 게 이번 주의 주제 단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려내진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내진 공동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가할이고 헬라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할, 이번 주 주제 단어는 그럼 가할입니다. 가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구속에 대한 얘기예요. 구속에 대한 한 15장이죠. 15장 정도. 그리고 16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과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 말씀에 대한 얘기. 그리고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장, 요걸로 이제 총 3개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어떻게 출애굽을 하셨고, 그 백성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기 지금 이 출애굽기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떤 기준을 삼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쭉쭉쭉 이렇게 보시면은 35장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또 마음에 감동된 자들, 21절, 22절, 25절 이런 데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모든 족장, 이런 사람들이요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자원하는 심령들, 지혜로운 심령들, 이 두 부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기 시작하더라. 특별히 30절에 보면 부살렐을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부살렐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굉장히 정교한 어떤 일들을 잘했고, 오홀리압 이 사람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 내지는 부살렐이 가르쳐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쉽게,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그 조각을 이렇게 낼 때는 요렇게 힘을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살렐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어떤 교제 가운데서 하늘의 식양을 받아냈던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그 부살렐과 함께 연합하여, 이게 이제 다한 지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서 온전한 연합이 있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면 이 단 지파, 이 이방인 지파, 버림받은 지파는 이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걸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교육을 받은 모든 마음이 감동된 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장면이 36장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36장 8절에는 성막을 지었다. 14절에는 휘장을 지었다. 그 다음 20절에는 널판을 만들었다. 31절에는 띠를 만들었다. 또 35장에 또 다른 휘장을 만들고, 37장 1절에 궤를 만들고, 37장 10절에 상을 만들고, 17절에 등잔대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백성의 예물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의
지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더라. 38장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38장 20절이 한 포션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여기 물목 있지 않습니까? 물목, 이게 이제 마지막 포션의 주제 단어죠. 물목.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거든요. 파카드는 방문하다 내지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계수하다, 방문하다, 부흥이 있을 때 여호와의 방문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누군가 시찰하고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그 21절에는 물목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방문받은 것 내지는 검사 맡은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검사 맡은 것.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더블로 된 것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 방문하신다. 교회가 잘 나의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식양대로 잘 지어졌는지 여호와의 날처럼 방문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그 실제로 주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거해야 또 될 처소인지를 보시고는 100%.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40장에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완벽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그 가장 완벽한 형태는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합격 도장이 찍혀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할을 말씀하시고 그 가할이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가할인지를 주님이 파카드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죠. 두렵고 떨림.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이 그냥 제멋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져 가길 원하신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나의 교회가 나의 형상이 되어 있는가를 방문하여 시찰하실 때가 오더라.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죠. 그 교회의 모습 따라 그 땅의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없어요. 언약 백성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북한 땅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북한 땅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망해야 됩니까? 남한이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한 땅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이런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돈도 많고 우리가 뭐 기도 잘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냐? 우리의 기도가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 되게 하소서, 이게요 맞는 것일 수 있지만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거는요 우리 생각에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북한 땅에 복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 땅의 교회는 북한 땅 나름의, 북한 성도들 나름의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순수한 믿음을 그들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망해야 되냐 남한이 망해야 되냐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과연 하늘의 식양대로 지금 교회가 빚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남한교회, 교회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을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남한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투 운동이다 또 막 그 다 자빠지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예술인들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건요 한국 교회 안에 그 뿌리와 근본이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음란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인들이 죄를 품으면 그 품은 것에 대한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병적인 현상들은 우리 안에 인본주의와 우리 안에 세속주의와 우리 안에 쾌락주의가 지금 나타나는,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지금 그쪽에서 덕덕덕덕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화살들은 교회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근본과 뿌리이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의 근본과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면 반드시 그 뿌리가 과연 썩었는가. 여러분 질병을 고칠 때도 그 뿌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언론들과 이 땅의 모든 시선들은 반드시 그 끝은 교회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뿌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도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뿌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 들어간다. 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북한 땅의 뿌리가 교회죠. 북한 땅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3대 독재 정권이 일어나 우상화하는 것은, 그 뿌리는 북한 땅 교회의 근본적인 썩음,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고 보여지자면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 평양 땅에서 가장 많은 신사 참배가 있었죠. 은혜가 가장 많은 곳에 가장 많은 범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병적인 현상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교회다. 하나님이 전체 주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만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막 만들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시찰하시고 방문하신 때가 파카드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은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마쳐집니다. 하나님의 방문.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면 주님이 방문하시면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땅에 여호와의 날, 재앙이, 복과 저주가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주제를 아시겠습니까? 네, 전체 주제. 그리고 쉐모트,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출애굽기를 통해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지는 모임, 연합. 이 가할은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클레시아는 그 이름 자체가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생명수 교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연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려면 도미네이션, 이 뭔가 지배하고 이렇게 뭔가 우월적 존재에서 비우월적 존재에게 막 그냥 건네주고 이런 차원으로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냥 진정한 연합은요, 인격체 대 인격체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이뤄 나감에 있어서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내가 더 우월한 은사를 가졌으니 너 나에게 따라와. 요거는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각양의 좋은 은사들이 각 교회에 있는 줄 알고 그들을, 그 교회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슈를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던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굉장히 우월한 복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월한 것이 너 받아들여라고 선교하죠. 이거는 교회의 어떤 연합적 요소, 이제 하나됨의 요소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방법, 선교 방법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 개념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왔을 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더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이걸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린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인격으로 잘 대하지 않죠.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그 안에서 나의 형상이 흘러감, 그 온전한 연합 안에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장벽이 높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길에 넘어져 있는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나는 거룩한 사람이 만질 수 없어 하고 선을 그으면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친구가 되겠느냐, 원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그와 연합하고 연결되겠느냐라는 뜻인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달려갔던 그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한 몸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인격 대 인격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생명수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해야 돼요. 헤세드, 자기 헌신, 자기 희생.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이 도미네이션, 그 지위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와 또 어떤 영적인 그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를 만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식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벽을 허물고 여기 보시면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구원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으신 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안식일이라는 이 지점이에요. 샤밧 지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일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밧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을 맛보는 날입니다. 에덴 동산을 맛보는 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에덴 동산은 샤밧이고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에덴 동산은 성소 성막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동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따로 떼놓으셔서 이 날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사람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다. 이렇게 성소는 뭡니까? 미샤칸 이 구별된 미가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성소를 구별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이 장소는 건들지 마라. 내가 사람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다. 시간적 개념을 따로 떼어 놓으셔서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 내가 사람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야.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샤밧이라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에는 하나님도 막 일하시죠. 그런데 7일째 되는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따로 그 시간을 따로 떼놓으시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니 너희도 이 시간에는 나에게만 집중해줘.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희 이 샤밧에는 너희 여섯째 날 엿새 동안에는 너희 가정을 위해 너희 아이들을 위해 너의 삶을 위해서 일해도 좋지만 이 하루는 나에게 구별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 구별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맛보는 날이다. 그래서 막 죽일 것이다 막 협박하고 있는 게 보이죠. 불도 피우지 말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전등 불도 안 켜죠. 엘리베이터도 누가 눌려주는 이방인들 중에 그 엘리베이터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눌려주는 거예요. 몇 층 가세요? 이렇게 상추 눌려주고. 이 근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 너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나 너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일을 나 따로 구별해서 너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죽을 정도로 만나고 싶다. 나는 내 보좌 앞에 불도 지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갈망이 보이십니까? 샤밧을 하나님을 위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이때 주를 위해서 내 뼈를 갈아 섬기리라. 이것도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안에 온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는 7일 중에 하루. 그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면 좋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주일을 죽는 날 아닙니까? 죽는 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 5일 근무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를 위해, 나와의 교제를 위해 하루를 떼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1차적으로 샤밧을 기다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샤밧을 신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해요. 신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신랑 되신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를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샤밧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신랑을 못 만나다가 하루는 신랑을 만나는 날로 들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1차적으로는, 이 교회 부르심은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 베푸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적혀있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맛보다 보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정말 1차적으로는 이 샤밧을 기다리는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신랑을 만나야지,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거해야지 하는 그 갈망과 그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샤밧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촛불을 켜서 같이 가족들이 식탁 교제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를 그냥 아무 가게도 문 안 열고요, 그냥 공원에 산책하는 정도,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 그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냥 시간을 쭉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아예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쭉 지내죠. 그리고 토요일 밤에 한 번 더 촛불을 켜면서 그 다음 6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 다른 사역들을 좀 안 잡고 저희 아이들하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하죠. 그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 금요일을 기다려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을 세우는 겁니다. 목장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이 굉장한 샤밧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을 목장 모임으로 세팅해 놓으신 것은 아마 가정교회 회복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목장 모임이 막 기다려지게 만드는 건 목자 목녀들과 목원들의 준비죠. 준비. 어떻게 준비하느냐, 샤밧의 준비일, 안식일의 준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시 땡 하면은 금요일 오후에 일이 딱 마치고, 그때부터 한 오후 5시까지는 이 샤밧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꽃을 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빵을 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 오늘은 어떤 포도주를 마실까, 요거 이 킹 데이비드 포도주,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포도주로 우리가 같이 기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고르는 사람, 빵을 고르는 사람, 꽃을 고르는 사람, 그리고 음식을 내오는 사람 모두가 이 샤밧을 12시부터 5시까지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에 대한, 저도 요 동네 빵집에서 제일 좋은 빵집,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빵집, 제 기준으로 맛있다는 빵집에 가서 가장 맛있는 빵을 골라서 샤밧에 꺼내는 겁니다. 샤밧에. 다른 날은 안 사줘요. 오직 샤밧에만, 금요일 저녁에만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부터
샤바 샬롬 언제 해? 샤바 샬롬 언제 해? 왜요? 신랑 기다리는 거 아니죠? 뭐 기다리는 겁니까? 빵 기다리는 거, 빵. 그런데 월요일이 돼도 금요일, 화요일이 돼도 금요일, 계속해서 금요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할 때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마치 너네가 지금 빵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입니다. 교육.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는 이 빵 영원히 먹을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영원히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림, 주님이 베푸시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이 얼마나 크고 달콤한지를 가르쳐주는 날인 거예요. 왜 백성들을 모으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건요, 하나님이 안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히 쉴 수 없는 우리, 여러분, 고민이 쉬어지던가 지던가요? 여러분, 죄가 쉬어집니까? 여러분, 병이 쉬어집니까? 영적인 고통이 여러분 쉬어지던가요? 못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금요일 저녁에는 모든 게 쉬어질 것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곳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평소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원한 안식이 간헐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라. 우리 스스로 그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환경적 고민, 영적인 아픔, 모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여러분을 생고생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섭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멋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탁 잡아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35장 이 토라 포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4절부터 마음에 원하는 자인 나다브거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 공동체입니다. 시켜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이게 이제 이 나시린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닌데 나 레위인 일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너는 그러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해라 하고 기름 부어주는 게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럼 2년 동안, 그때는 다른 걸 위해 살지 않고,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서원이 나시린이에요. 자원함이죠. 자원함.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의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원함.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캄 레브거든요. 하캄 레브. 하캄 뭐였습니까? 응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용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캄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캄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다윗이 봤던, 다윗이 그전에 했던 그 말로 했던 그 모든 식양을 이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보좌 앞에 그 구조를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구조로 표현을 가장 탁월하게, 지금도 그 성전을 똑같이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함. 그래서 마음을 자원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말들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이 두 부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더라. 만들어져 가더라. 여기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건 남자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것도 이제 이씨. 이 21절은 그래서 이씨에 대한 이씨들의 헌신입니다. 각 가정의 머리들이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그 다음 2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인데, 남자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 그래서 이씨가 아닌 다른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각 가문의 머리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에노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이샤, 돕는 배필들은 또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이거고요.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요 하캄레브, 응용력을 가진 여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실을 짜가지고 이 휘장을 이렇게 짤 수 있는 실들을 막 자기들이 막 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들, 이샤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레브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속에서 확 올라오는 표현을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레브.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마음이 확 흥분되고 올라오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단어는 이 나다브 르와흐, 그래서 자원하는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자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모세의 얘기나 부살렐의 얘기를 듣고 내 속에서 이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양휘열 집사 이런 분들은, 그죠? 그냥 귀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 얘기만 들으면 막 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한 분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절대로 안 움직여. 이분은 평소 때는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자원하는 영이 확 부어지는, 위에서부터.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부류, 위에서 부어지는 부류,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개념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서 확 올라오는 부류들은 약간 이 몸이 근질근질 늘, 그죠? 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뭔가를 들으면 내가 해야 돼,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본래는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는 어떤 기름 부으시는 자들을 통해서 자원함이 일어나더라. 두 부류.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막 하는 거 말고요. 속에서 마음에 흥분돼서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영이 덮쳐서 이게 막 영으로 막 되어지든지. 이게 지금 헌금이거든, 헌금. 자기 집에 있는 돌고래 가죽 이런 걸 막 가져와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금은 막 고리 이런 거 다 빼서 막 드립니다. 이게요, 부살렐과 모세의 얘기를 듣고 우와 하고 막 내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절대로 안 내하다가 부어주셔서 에이, 이런 그룹이.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부흥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없었습니다. 자원함으로 성전에 막 자기 걸 갖다 드리고, 이게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한번 있었죠.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결정하고 사람들이 막 자원함으로 솔로몬, 요시야, 여호사밧, 심지어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교회의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데 좀 써주십시오 하고 내어드려요. 그때는 진짜로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마다 반드시 이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과 지혜로운 리더십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여기 30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했다. 부살렐이라는 단어가 바짜르엘인데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오홀리압을 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말레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레는 완전히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존재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고안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들로 고안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지혜는 호크마, 하캄이거든요. 총명은 태분이죠. 빈이라는 단어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통찰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통합적 사고. 지식이 다아트거든요. 다아트는 그 어떤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식양들을 막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부살렐에게 있었다. 은, 금, 노수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다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브, 그죠? 그래서 오홀리 하면은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아브는 아버지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장막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막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오홀리아브. 그 다음에 부살렐은 하나님의 모형을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감동시키사 제일 처음 뭐합니까? 가르치게 하시며. 야라라는 단어거든요. 야라, 쏘다 내지는 방향성을 설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은사는 뭐냐면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너는 이 일을 해, 너 이렇게 하면 돼. 부살렐이 하나님의 시향을 가져오면 그 일을 분배하고 가르치고 이거 세팅을 시키는 굉장히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홀리아브라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한세사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캐내는 어떤 일들을 한다면 오홀리압 다한 지파의 역할은 행정적 역할이죠.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되고 이방인들은 점점 더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더라. 각양의 부르심 달라요. 무엇이 더 귀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하면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귀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귀해요.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도의 집 집중 코스 할 때 그 이방인의 뜰을 없애니까 예수께서 흥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막 뭘 팔게 만드니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열받으셨어요. 유대인들 너네 안에 있는 그 강팍함 때문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말이에요.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귀하고 이삭교회도 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안 귀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남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인격도 인격으로 만나는 거. 안개한 교회 없죠. 없어요.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의 교회는 다 큽니다. 5명이면 왜 크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2만 명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2만 명이 있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부살레가 올레반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겁니다. 36장 5절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막 올리압이 그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전초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헌신과 자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전조 현상은 반드시 이러한 헌신된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이 부산도 아직 멀었어요. 부흥이 이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막 제발 전도를 그만하세요. 제발 선교를 그만하세요. 하는 그 정도라니까요. 지금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헌신되어 지금 나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멀었죠. 부흥이 다 올 것 같지만, 다 온 것 같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부흥의 전조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에. 그리고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막은 여러분 어떤 모습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성막의 끝에 가보면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처럼 시꺼먼 걸 덮어놓고 그 아무도 왕이 계신다, 여호와가 계신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추한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있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나라의 존재들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 되어집니다. 누추한 곳에 주님 오시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더라. 휘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그 윗덮개 해달의 가죽, 해달이 이제 돌고래과의 어떤 시꺼먼 그 가죽을 제일 위에 덮어놓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볼품없고 풍채도 없고 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곳 가운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며 바라보더라.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20절에 만들고요, 그것을 조각목으로 띠를 이렇게 만들어서 31절에 이렇게 묶어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휘장을 짜기 시작합니다. 35절에 36장 35절에 휘장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놓는 벽이죠. 이거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었던 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새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휘장 가운데서 찢어 놓으신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여인들이 짓고 있는 휘장은요 그분의 육체라고 찢김 당하실 그분의 육체를 여인들이 꿰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이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분의 육체가 찢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휘장의 뜻이고요. 궤를 만들고 그죠?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다 했죠. 조각목이 막 이렇게 백향목처럼 막 큰 나무가 아니라고 했죠. 작은 나무,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그곳에 금태를 두르셔서 말씀을 넣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육체, 우리 육체는 너무 볼품없고
하나님 거하실 수 없지만 우리에게 금태를 두르시고 그분의 신성을 입히시고 그것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로 시인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쉐키나의 영광이 항상 그와 함께한다. 이 우리가 법궤입니다. 법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법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진 뜻이고 37장 10절에 상을 만들죠. 떡상. 이거 저번에 다 이렇게 봤습니다. 떡상.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영적 양식, 안식일의 영적 양식,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떡을 7일마다 한 번씩 갈아서 무교병을 먹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죠. 17절에 보면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등잔대. 빛이신 주님.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비추시고 그 장소, 그 공간을 비추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또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성막 이런 것들은요 두 가지를 제가 나타낸다 했는데 하나는 신랑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인 교회를 나타내는 통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성막의 기구들이라 할 수가 있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주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바깥에서 있을 뭐 분향단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도 또 우리의 중보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 기도를 의미하는 향이 올라가는 제단이 이렇게 있었고요. 38장 1절에는 번제단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번제단 이것이 만들어지고 8절에는 물두멍 그것을 드나들며 있어서 항상 성령의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씻어야 된다고 물두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파카드 그걸 계수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39장에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죠. 이 저번에 다 에봇 만들고 흉패 만들고 속옷 만들고 거룩한 패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놓으신 대제사장.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하고 마치고 40장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 대속죄일 다음 날 만들기 시작해서 니산월 1월 1일 니산월 1일까지 그러니 우리로 치면 9월 말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지금 딱 요 시기에 성막이 만들어져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봐지는 겁니다. 대속죄일 마치고 나서 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요 1절부터 쭉 얘기는 그렇게 다 했다라는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16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23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요 얘기를 줄을 쫙쫙쫙쫙 끊어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모세는 그 원하시는 모습에 따라 그걸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를 빚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쉐키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덮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요게 결론입니다. 카봇 아도나이, 카봇 야훼. 이거 이제 이 쉐키나거든요.
쉐키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 랍비 문헌에 이제 쉐키나가 등장을 하는 건데, 샤칸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샤칸, 거주하다, 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문은 이렇게 간헐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쉐키나의 영광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머물러. 그래서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에덴 동산의 임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임재.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헬라적 사고는 요 얘기입니다. 한번 맞을게요. 헬라적 사고는 사람이 죽으면 우주를 넘어 그 어딘가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어떠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헬라적 사고, 이 그리스 헬라적 사고는 어떠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영역. 그런데 히브리 개념은요, 주께서, 메시아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께서 이곳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시겠다. 여호와 영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영광 안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이곳 가운데 방문하시고 파카드 시찰하시며 우리를 계수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안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드리,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오신다. 이게 우리의 대망,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 쉐키나의 영광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노래할 때에 그분이 이곳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뿐 아니라 샤칸, 나 여기 살래,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해도 될 만한 곳이야 하고 쉐키나, 거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가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일. 그러면 어느 때인가 주님이 시찰하시고 방문하실 때가 있다. 그래 주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교회를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실 때 한꺼번에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한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좀 빚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한 번 더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한국교회 또 북한교회 지금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 동북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방문하시고 주님이 여호와의 날로 선포하시는 그날에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세속주의, 쾌락주의 저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임을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음란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언약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교회된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의 여호와의 다시 오실 날을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중보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